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무분별하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배 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전제하에 가르쳤던 거죠. 실제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질서가 억압의 도구로 악용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무질서한 것을 마치 자유와 해방의 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늘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도는 덕을 세우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민수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각 지파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지를 정해주셨습니다. 또 늘 성막을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 있는 대응을 유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해치하고 세우는 일들 어떻게 제사장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또 성막을 옮기는 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아론과 제사장들의 사역을 돕게 하셨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질서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함께 성막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만 레위 지파는 늘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제사장 외에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성막 동편에 위치시켰습니다. 성막 동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즉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머지 남쪽, 북쪽, 또 서쪽을 맡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질서가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레위의 후손인 게르손, 고핫, 무나리 이런 가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문별로 진영을 갖추게 하셨고 각 가문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책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은 담임 목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레위지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모두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또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큰 혼란이 빚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맡은 사역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킬 때 교회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게 되고 교회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존중돼야 됩니다. 또 당회의 권위가 존중돼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동편에 진을 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소의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외인이 성소에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와 제사장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약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심판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셨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우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을 뵐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이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평안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며 화합하고 각자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